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즉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에 대한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미 잡은 것처럼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확신하는 것이며 무엇을 붙잡는 것이 믿음일까요? 오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7절 함께 보시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지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궁창을 만드시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이 땅의 생물들, 물고기, 나는 새, 또 짐승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까지 생명이 없는 그 땅에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지금 그 각주가 달렸는데 보면 창세기 17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앞에 있는 상황까지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아니고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이 길을 떠났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민족의 조상이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자신의 아내의 권유를 따라서 아내의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나름 방법을 취한 겁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레와 하갈이 다툽니다. 나중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기까지 하지요. 그런 많은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행동에 실망을 하셨다는 듯이 오랜 시간을 침묵하십니다. 약속해서 그를 약속의 땅까지 온 가나안이지만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그에게 오랜 시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근데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너는 나를 못 믿느냐라는 거죠. 왜 너의 방법대로 하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했고 전능한 내가 내 방법으로 할 건데 라는 책망의 뉘앙스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모습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다시금 그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거듭 확인시켜 주시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며 민족을 너를 통해, 너의 몸을 통해, 너의 부부를 통해 내가 그 일을 이룰 거라고 거듭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나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듭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도무지 못 믿겠습니다.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자신의 나이가 100세고 아내도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느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안 된다. 더군다나 내가 출산하는 것도 우리 부부 가운데 아이가 나는 것도 기적인데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당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농담만 하는 허풍쟁이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자이시니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믿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아무 가능성이 없는 것과 같은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길이 막히고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그곳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떠올려 보시지요. 앞에는 그냥 강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커다란 바다가 있는데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그 길을 내시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셨다 그거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겁니다. 우리 삶 속에도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홍해 사건 하나만이 아니죠. 물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그 당시의 백성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커다란 호수가 있어가지고 큰 강물이 흘러서 그 백성들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애초에 광야가 아니지요. 광야는 그런 것이 없는 곳이니까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어 수백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충분히 마시게 하신 분이십니다. 뿐입니까? 매일 아침이면 이 세상에는 없는 것, 하늘에 속한 것인 만나를 내려서 그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7절 다시 보시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는 아브라함이죠. 믿은 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임을 믿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거죠.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하고 있는 이 당시의 상황은 네 하나님 그렇지 하실 분이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낼 거야. 내가 사막에 강물을 낼 거야. 그런 나를 믿어라, 기다려라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길을 없는 것 같은 상황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면 두 번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시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바라다는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소망이죠. 소망.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데, 그렇게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데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만들어 본 그의 방법과 길인 이스마엘은 내가 약속한 자녀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 거듭 생각해봐도, 그때는 하나님 알겠습니다 했지만 뒤돌아서 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사라의 몸이 여인으로서 여자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조건이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로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인간에 주어진 현실보다, 그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우리도 종종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납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길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소망이 안 보일 때라는 문제들을 만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소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방에서 천하라의 노래가 들려온다는 말의 뜻인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지요. 초한지를 배경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힘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항우라는 사람은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온 천하는 내게 있다. 많았던 항우는 유방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쫓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포위당했던 그래서 마지막 항전을 다짐하고 있던 어느 날 밤, 항우군이 모여있는 주변의 사면에서, 동서남북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항우군의 원래 지역이 초나라지요. 그러니까 유방에 속한 한나라 군이 붙잡은 초나라의 포로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지금 마지막 진지를 치고 있는 그 주변에 그 초나라 사람들 세워놓고 초나라의 노래, 즉 그들의 고향 노래를 하게 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리랑을 부르게 한 거지요. 마지막 항전을 결심하고 있는 그 상황이지만 그 고향의 노래를 들려줌으로 그 항우와 초나라 군의 마음을 흔들려는 계략입니다. 사방에서 그 밤에 초나라의 군의 고향 노래가 들려오자, 이미 우리 초나라 모든 병사들이 다 잡혔구나, 이미 졌구나, 우리밖에 안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또 고향 땅 노래가 들려오니까 고향이 그립다, 우리 노모, 우리 부인, 우리 자녀들, 막 그런 얼굴이 떠올랐겠지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병사들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상황을 보고 항우가 내가 졌구나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자결을 하는 그 상황을 놓고 사면초가라는 말을 만듭니다. 길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소망이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항우라는 장수도 자신의 힘만 믿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일본에 선교사 나가려고 할 때 상황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준비된 것이라는 것은 선교지에 나갑시다 라고 동의한 저와 아내의 다짐, 그리고 선교 훈련 마쳤다는 졸업장 그리고 없었습니다.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저 땅으로 보내실 거라면, 정말 그분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그분이 하시겠지,
라는 소망으로 믿고 기도하고 인내했고, 결론적으로 저희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사역을 누렸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 몇 번인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포기해야 되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나? 그런 갈등과 내려놓고 싶다라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또 제가 선교지에서도 여러 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현실적인 조건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저희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게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이니 어떤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지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랐다. 다시 말로 하면 믿었다라는 거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그 자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 말씀을 아무리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것은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진 상황, 그 조건, 나의 경험과 판단에서 가능하니까 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과 상황과 조건과 상황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계산을 해보고 가능하니까 가능하다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누구든 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 아닙니까? 아무리 그가 힘이 있다고 한들 한 사람의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 결국은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너머를 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해야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하겠지가 아니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누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현실이 대립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이 나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럼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이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형제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새벽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잠시 그 배를 빌려 올라타시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아라. 베드로와 형제들은 평생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도 했겠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예수님 잠깐만요. 지금 더 이상 말씀 안 되고 좀 내리십시오. 저희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 내려야 될 시간입니다. 내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겠지요. 왜 안 했을까요? 자기들이 평생 여기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 시간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당연히 이 동네에 여기서 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우리라면 더더욱 당연히 알죠. 어디가 포인트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 사업을 했어요. 섬 쪽에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 투어 해주는 분들, 그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동네 그 시즌에 그 시간대에 어디 가면 물고기 있는 걸 그분은 압니다. 낚시 말하면 이제 포인트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은 배 타고 가가지고 그거 설명해주고 돌아오고 수상받고 그거 설명해주고 돌아오고 수상받고. 근데 비밀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매번 바뀌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아니까 고수익을 벌이는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오면 자신들의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간에 그곳에는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물을 정리를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그물을 내리리다. 어떻게 해서요? 말씀에 의지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이 없는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저 깊은 곳에 이 시간 가면 물고기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나의 현실은 소망이 없는데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너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너의 자손을 별처럼 많게 민족을 세울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의심치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랐다.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룰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내 방법,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소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바라봤다는 거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또 내 한계에 갇혀서 의심만 하기보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20절, 21절 함께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여러분 볼펜 있으시면 여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그 사이에 그가라고 써둬 놓으십시오. 원문 원래 그가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다시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누구, 약속하신 이는 누굽니까? 동일한 분이죠. 약속하신 그분이 그입니다. 그가 약속을 했어요.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단순히 어떻게든 되겠지, 잘 되겠지,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낙관주의도 아니고 방관주의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도 아니죠. 보통 그 남자분 중에 이런 유형이 있어요. 도무지 이게 답이 안 나오면 회피형이 있습니다. 회피형. 어디가 숨어버려요. 그냥 알아서 되겠지. 그냥 전화기 다 꺼버리고 어디 그 굴로 들어간 것처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봤다. 그 약속의 성취를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동일한 질문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사라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능함이 못하심이 없는 그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지요. 17절 위로 다시 올라가 보시죠.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렇게 써 있죠.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었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입니다. 자신. 자, 아브라함이 거듭 말하지요. 나도 나의 아내도 이미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몸은 이미 생명을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죽은 몸이다라는 거죠. 나는 내게로 생명이 나갈 수 없는 이미 죽은 몸인데, 인간적으로는 지금 나의 상황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죽은 것과 다른 바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어느 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듯 아침이면 이삭을 딱 갖다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할 거야. 그러면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이삭이 오기 전에 나와 나의 아내가 이 몸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내 현실은 나도 내 아내도 죽은 몸이에요. 살아있지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죽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와 같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다, 이 말은 자신들 이미 죽은 마른 막대기 같은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나이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 믿는 거죠.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자신, 그 일을 이루실 그분,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믿은 것이죠. 또 하나는 나중에 잘한 것처럼 이삭의 번제 사건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줄 것이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내가 후손을 줄 건데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를 좀 드려라. 네, 하나님.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이삭과 함께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란 칼로 이걸 다 쪼개는 겁니다. 팔, 다리, 몸 다 쪼개가지고 불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삭을 죽여드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아직 이삭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자녀도 없는데 그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약속은 그럼 끝나는 거지요. 자신의 처한 맞닥뜨린 이 현실 앞에 지금 아브라함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든 이삭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에는 이삭을 붙잡고 산골짜기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분명하게 이삭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설령 내 이삭이 죽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거야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능히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내가 해보니, 하나님을 경험해보니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은 거짓말이 아니구나. 죽은 것 같았던 내 아내의 몸에서 정말로 이삭이 태어났고 하나님이 그 나머지 약속도 이루실 거야라는 것을 능히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형제들이죠.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아라. 당시 유대인의 무덤은 돌산 같은 데 구멍을 파서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체를 안치하고 앞에는 커다란 원형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미 들어간 그 무덤에 막아져 있는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 입구를 열어 놓아라는 얘기죠. 그러자 마르다가 와서 말립니다. 주님,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나흘.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여기까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서 네가 믿으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죠. 거듭되는 예수님 말씀에 굴에 있는 무덤에 입구에 있는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놀랍게 죽었다. 나사로가 몸에 칭칭 갖고 있는 그 천인 감겨져 있는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서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성도를 향해 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데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다시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창조주여 전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한다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기도했다라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믿음은 단순히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소망을 가졌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눈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능히 이루실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22절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줬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구원받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성경을 좀 넘겨서 4장 2절 3절부터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지금 3절 이하로 쭉 오늘 말씀까지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뭐냐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신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언가 자신이 이루어낸 것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들고 가가지고 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저를 의롭게 해주세요. 저 의롭게 인정받기 합당합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를 의롭다고 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나의 의로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죠. 만약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자기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 같습니다. 가려집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거. 근데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요거 하나 들고 가가지고 제 얼굴 이렇게 가려지나요? 가린다고 한들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 내 상황, 그러니까 나의 처지로 봐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 그것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한 것을 믿는 그 믿음. 7절부터 9절에 보면 일할 사람에게 주인이 돈을 주는 것, 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불법을 사활 받고도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냐. 자, 여러분, 누군가 일을 했어요.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보수입니까, 은혜입니까? 보수죠, 보수. 계약하고 일을 해서 일에 대한 수당을 받는 거니까 그것을 보수라고 하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도 안 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것을 보수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지요. 자, 이 일의 돈의 문제를 떠나서 불법을 행했어요. 죄인이에요, 이미. 그런데 그 죄인한테 죄가 아니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시 보시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려졌다고요. 가려주이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덮어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면 성경에서 결론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뭐를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죠.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의로는 안 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요.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 하나님이 하실 그 일, 그 약속의 일들을 믿는 겁니다. 나의 행함으로 나의 의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는 된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는 된다라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죠.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여전히 불의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 나인 줄 이미 알지만 알면서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 나를 아시면서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이미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그 일,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의, 십자가의 의를 믿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도 부활의 생명에 함께 참여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24절 25절 보시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고. 때로는 의심 오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묵상하다 보면 우리 안에 다시금 믿음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몰아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채워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같은 놈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16절 다시 올라가서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다시금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 이렇게 위대하니까 아브라함을 닮아가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모든 약속을 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실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그 믿음, 능히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건이 돼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 삶 속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마다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능히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전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보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 믿음인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이야기죠.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